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1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21장부터 25장까지는요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의 심판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21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과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요, 2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예고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관리였던 셈나의 교만을 책망하면서 그가 해임되고 이제 엘리야김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김은요, 궁중에서 신임받던 하나님의 종으로 그는 예루살렘의 열쇠를 맡아서 심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도 듣게 되죠. 그리고 23장을 끝으로 13장부터 이어졌던 주변국에 대한 경고가 두로의 경고를 마지막으로 일단락되게 됩니다. 이 두로는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 레바논 지역의 옛 이름이 페니키아인데 이 페니키아의 수도가 시돈이고요, 당시의 무역 중심의 도시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육지의 제국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두로와 시돈은요, 바다의 제국이라고 할 만큼 무역이 왕성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두로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절을 보면요, 두로의 배들이 다시스를 돌아서 무역을 하다가 돌아오면서 기띔이라는 곳에서,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 있는 곳에서 두로의 그 멸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이 돌아가야 할 집이 없어진 거예요. 열심히 무역을 하고 기다리던 가족과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던 중에 돌아갈 곳이, 나의 조국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로를 향해서 슬피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을 보면은 시돈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돈이여 부끄러워하라. 바다를 통하여 수입이 들어왔는데 두로가 망하였으니 시돈이 부끄러워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유명하고 세상에서 존귀한 이 도시가 망한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23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시돈과 두로가 망하게 된 이유는요,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영화라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욕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면 말씀도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교만의 모습이 있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4장에서는요, 온 세계에 미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5장에서는요, 심판을 행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셔서 시온의 왕으로 좌정시키니 장로들이 찬양을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흡사 축제의 현장과 같습니다. 억압과 압제의 모든 수치에서 해방된 이들의 모습이 바로 25장에 나와 있는 축제의 장면입니다. 이전까지 이들의 마음 안에 얼마나 답답함이 가득했겠습니까?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꿋꿋이 주님을 기다리던 그들에게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함을 누리는 모습이 바로 25장 9절의 모습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 노래는요, 끝까지 주님을 기다린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힘이나 세력을 의지하지 않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성직자도 아니고 자기 집안이 기독교 전통인가도 아니고요, 자기의 교회의 힘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기다린 사람, 주님만 의지한 사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만 이 모든 억압과 압제와 수치와 고통을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사야를 처음 보내실 때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야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에 히브리 노예의 합창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부른 합창곡이에요.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은 그때를 회상하고 추억하는 노래 같아 보이지만 소망이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주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시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이길 힘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날 축제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언제인지, 또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언제인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목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히라게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의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사야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사야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